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좋으신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의아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짤막한 오늘 본문은 딱 오늘 본문만 놓고 언뜻 본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혈육들에게 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가 없으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2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왔듯이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여러 번 패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중한 태도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보여준 표적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에 의해서 정죄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잠시 악한 영에서 놓였다 할지라도 결국 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위와 같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무엇을 말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권력층이었던 또 지도자 계층이었던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두개파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장사들, 성전 안에서 또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던 장사들은 제사장들의 핵심적인 돈벌이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 계층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역시 12절의 논쟁을 통해서 그 이전에 여러 번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는 귀신과 한패 혹은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으로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뜻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래서 가족들은 한 사람을 보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전하는 자에게 난데없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 사람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말을 전한 사람도 당황했을 것이고 느닷없이 지적당한 무리들도 당황했을 것이고 만약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당황이 아니라 황당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혈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혈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도 성전 안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예배하고 그곳에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아시리아는 많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추방시키고 사마리아에는 시리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민족들을 데려와서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민족들과 피가 섞여서 혼합인종이 되게 되었고 그들의 종교 역시 이민족들이 갖고 들어온 이방 신들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 뒤이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않고 또 로마의 호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경멸의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때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여인들을 환양녀라고 부르면서 멸시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혈통, 혈연,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간주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가족에 대한 존중과 충성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혈육에 대한 관심을 저버린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했고 부활하신 후에는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친가족을 저버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불쾌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가족을 정말 잘 챙기고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이스라엘과 인연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에 중심을 둔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종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스스로 행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설정하신 가족의 개념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혈연으로 묶여진 관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족으로 묶어주는 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족은 피와 살을 나눔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건 지극히 동물적인 관계이자 유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이 다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가족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적 가족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입니다. 가족이 얻은 이익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나누기를 싫어하고, 타인이 가족 안에 끼는 것을 거부하고, 타인이 가족을 간섭하는 것을 배척합니다. 이익에 있어서 타인은 언제나 외부인이고, 관계에 있어서 타인은 언제나 경쟁자로 인식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혈육으로 구성된 가족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한 인간은 동물의 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독한 삶이고 단절된 삶입니다. 사람이 이 동물의 차원을 벗어나는 때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때입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이익을 나누고 협동하며 봉사하는 삶을 시작할 때 사람은 이 동물의 차원을 벗어나게 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혈육으로 된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위대한 도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족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이며 초월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범주는 동물의 차원을 넘어선 이웃과 모두입니다.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너무 배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비난받던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그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문을 풀 수 있는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쫓겨난 더러운 귀신이 머물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옛 집으로 돌아온다. 거기다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된 채 비어 있으면 귀신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쁘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명과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하다고 기도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잘 행하고 있다고 자랑하던 순종은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산다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은 제자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하지도 또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모함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깨끗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족, 그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자부심만으로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비온 후에는 채워야 합니다. 자아를 여인 자리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오히려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만과 독선을 접하고는 놀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비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거룩은 다른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낳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은 회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합니까? 금요철야에 와서 또 매주일 있는 예배에 와서 또 매해 있는 수련회에 또 기도회에 우리는 늘 와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과 같이 그대로일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나서도 우리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뜻을 비우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각종 병자와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문둥병자, 걷지 못하는 자, 창녀,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실업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서성이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면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무리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마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갖가지 병자들을 향해서, 가족들에게조차 천대를 받는 불구자들을 향해서, 사회의 배설구와도 같은 창녀들을 향해서, 공동체 안에서 삶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던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가진 것도 일자리도 없이 살아가는 실업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어질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신 말씀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이고 인간의 자존심과 긍지를 불러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 깨닫게 하는 위대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놀라운 구원의 선포이자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하는 생명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고 이웃의 곤란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안에 억눌리고 억압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 줌으로써 생명을 일깨워주는, 생명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100%로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많고 괜한 트집을 잡는 사람도 있어서 화도 나고 진짜 인격이 별로인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기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웃들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해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여러 번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늘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